저는 항상 참 부족한 목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를 목사로 삼으셔서 참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게으름 피는 목사는 되지 말자, 그런 각오로 사역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짧지 않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시간을 참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계획을 하면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항상 미리미리 계획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주 가까이 외부 사역을 감당하고 왔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주일날 뭐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하신 거 외에 도대체 뭐 하셨을까? 아마 잘 모르고 궁금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돼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오후 우리 TLC 로컬 처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위원들과 함께 저녁 미팅을 하고 비로소 주일 밤에 집에 와서 집 정리를 하고 짐을 정리해서 짐을 꾸렸습니다. 30일 아침에 일찍 공항으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처형들과 잠시 교제를 하고 짐을 풀고 화요일 날 점심 때 저녁 때 전도사님들 부부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은 한국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됐는데 좋은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고 목사님과 함께 미팅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수요일 국제제자 훈련은 저희 교회와 늘 연관돼서 동역하는 국제제자 훈련은 대표와 장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점심까지 이어졌고, 오후에 둘로스 선교회 대표 김여환 선교사님과 함께 컨설팅을 제가 좀 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박은윤 선교사님, 제가 기도 부탁드렸죠.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20년 사역했는데 암 4기로 한국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제 출타 일정이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 함께 준비한 맛있는 저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길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가 깊고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공항으로 가서 LA로 출발했습니다. LA는 흥미로운 것이 출발하기 전에 도착합니다. 목요일 오후에 출발했지만 목요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LA 사랑의 교회 가서 또 지난번에 좀 목사님과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의논하고,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간증했죠. 제 아내가 중태일 때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같은 분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잠깐 짐을 풀고, 그리고 저녁에 LA 살고 있는 조카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위해서 함께 조찬을 같이 하게 됐죠. 자,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항상 여유를 가져요. 급한 일들이 중요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획에 시간을 두는데 이때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칼럼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몸이 좀 좋지 않았고 그동안에 무리 때문에 좀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A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저녁에 이빨이 깨졌습니다. 어금니가 깨졌는데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딸한테 보냈더니 딸이 아빠 그 LA에서 치료해야 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새벽 부흥회 마쳐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치과 장로님을 소개했고, 장로님이 금요일 날 몸이 안 좋아서 쉬신다고 치과문을 닫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치과를 여시고 1시간 반 동안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강사 또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토요일 역시 새벽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광고와 칼럼, 우리 교회 광고와 칼럼 제가 출타를 다 하니까 작성을 했고, 저녁에 아내 친구들과 함께 그 신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설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1부, 2부 설교를 했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예배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끝난 늦은 오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늘 마저 크라운을 하겠습니다. 30년 치료 동안에 자기 이틀 만에 크라운 해보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운을 또 가서 하고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크라운을 하고 저녁에 강사 만찬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오렌지 카운티로 한 1시간 정도 내려가서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함께 만나고 그리고 좀 함께 교제하고 멘토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7일날 화요일날은 해외 칼렛 대표들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역시 오렌지 카운티로 1시간 내려가서 그곳에서 만나고, 제가 지난주 간증했듯이 학생일 때 저희 집에 있었다가 대학교 교수가 된 부부를 잠깐 만나서 환담을 하고 강사 고별 만찬을 참여했습니다. 수요일 샌프란시스코로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LA에서 뉴욕을 가려고 했는데 이 항공편이 인기 있는 노선에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쉽게 나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기로 하고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여러 또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밤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20년 이상 후원한 탁구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야기, 그동안에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역시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선교로 통역된 목사님들 두 분을 만나고 점심 미팅을 했고, 저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촌 남편 있기 때문에 사촌 가정을 산호세까지 또 1시간 운전해서 가서 그곳에서 가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일찍 공항을 가서 뉴욕으로 가는데 이제 탑승하기 전에 우리 교회 광고 또 칼럼 마무리해서 제가 보내게 되고, 뉴욕 도착하니까 시차 때문에 이미 늦은 밤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면서 부흥에 대한 계획들을 잠깐 의논하고 11일 토요일 새벽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강사 조찬 참여하고 제 딸이 제 아내를 위해서 런던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함께 가정과 함께 점심 식사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또 저녁에는 강사 만찬으로 교회로 돌아갔고요. 11일 주일 1, 2, 3부 아침 7시에 가서 3번 설교를 하고 오후에 잠깐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집회에도 참여했고 잠깐 와서 잠깐 환담을 하게 되었고요. 5시에 저녁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때는 설교가 1시간이었습니다. 재직 세미나로 1시간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니까 벌써 8시 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맨해튼 숙소로, 그때는 숙소를 옮겼거든요. 딸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밤 9시, 10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오프를 했습니다. 딸 가정과 함께 잠깐 쉬고 잠깐 시간을 가지고요. 저녁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강사 고별 만찬을 참여했고 14일날 화요일날 항공편을 타고 서울로 갑니다. 가면 또 시간을 잃어요. 수요일 밤에 도착합니다. 이틀을 잃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16일 목요일 날 점심때 우리 교회에 늘 오셨던 송병은 교수님 바이블 엑스포를 진행해 주셨죠. 오래간만에 정말 팬데믹 이후로 4년 만에 뵙고 또 함께 교제하고 앞으로 사역을 의논하고 제게 늘 엑스포즈멘터리 주석을 쓰면 보내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입니다. 제 아내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잠깐 제가 여유를 가진다 그랬죠. 이 여유 시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를 쇼핑하는 시간을 가지고 역시 저녁에 우리 교회 광고와 칼럼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파이디언 어린이 선교회, 제 아내가 그거 출신이기 때문에 동역자들 만나서 분당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역을 논하고 간증도 하고 또 점심 식사 교제를 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탑승을 합니다. 토요일 도착해서 이날 토요일 아침에 역시 도착했던 우리 부흥집회 강사 목사님하고 아점을 대접을 해드리고 잠깐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집회 준비하고 부흥집회를 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같이 따라가고 싶겠어요? 안 따라가고 싶겠어요? 안 따라간다 그러죠.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못 만나서 아쉬우니까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연락해요 그래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몇 달 전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오면 전화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국 가서 전화는 드리지만 약속을 하기는 어렵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들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약속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바쁘시구나, 만날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천만에요. 여러분 만날 시간은 저는 충분합니다.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미리만 약속하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계획하고요 시간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시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전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저의 보스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게으르지 않고 제가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 외부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면 이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비록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성취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정말 필요하고 더 공감이 되도록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좀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를 좀 같이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영어를 좀 같이 했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또 설교할 때도 영어의 아웃라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영어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좀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인생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보다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항상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계획을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If you are failing to plan, you are planning to fail. 그죠? 계획을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계획을 해야 될까? Reasons for making plans.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루, 이틀, 3일 순서대로 공간을 만드십니다. 4일째 만든 것들을 첫째 날 만드신 공간에 채워넣으시고 5일째 만든 것들을 둘째 날 만든 공간에 채워넣으시고 6일째 만든 것들을 셋째 날 만든 공간에 채워넣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건 성경은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God, not a God of disor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itting and orderly way.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Mark out a straight path.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길을 어렵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을 해라, 그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발걸음을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계획을 하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계획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낭비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참 좋은 번역이 있어요. Sensible responsibility.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 그 말이죠.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Make the best use of your time.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최대한 선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까지 계획이 잘 되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까? 학업이라든지 직장생활 혹은 가정, 사업,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들에게 완벽한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컸지만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의 조국이죠. 자기 조상들의 조국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황폐됐다, 루인됐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다시 재건됐으면 좋겠다, 리빌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호프, 소망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소원은 있죠. 공부 잘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누구나 다 소원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원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 소원, 우리가 좀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원리들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Pray and ask for God's help.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Hear my prayer and listen to the prayers.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어떻게 미래를 다 할 수 있어요? 팬데믹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도에 가족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팬데믹 생겨서 몇 달 동안 호주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남은 금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내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Supply of wisdom.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막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하라고요.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직전에 제 아내 영어 숙제를 보는 순간 제가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제 아내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거 보고 나도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뭔가 하나님이 번쩍하고 글씨를 보여줘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가? 교회 봉사도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쓰레기통 보고 누가 아직 안 치우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고 하는구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주셔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학업에서, 또 직장생활, 사업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녀하고의 관계도, 자녀와 언제 내가 휴가를 보낼 것인지 여러분 한 2년, 3년의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연초에 되면 창세기 읽다가 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그냥 결심하고 하반기에 마태복음 신약 싶다, 마태복음 시작하다가 낳고 읽다가 그냥 산부인과 얘기 있구나 하고 끝나버리고 많은 것이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교회 재직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교육자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다면 인내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해요.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4 months later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prepare and be patient. 4개월 동안, 그죠?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잘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제가 일주일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요, 왕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연극으로 꾸미면 왕이 막 느헤미야를 이뻐하는 이런 씬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신하로서 잘 섬겼기 때문이죠. 또 6절에 보면요, 왕후가 옆에 앉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는 왕후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평소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섬기면서 자기의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꿈이 있다고 해가지고 허황된 그 꿈만 잡고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에서 맨날 사업 아이템 들고 가서 목사님 이것만 되면 교회 건축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가족들은 맨날 굶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허황된 꿈만 가지고 외치기는 하는데 현실감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현실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후가 왜 여기 있을까요? 아마 왕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에게 여보 우리 느헤미야 말 들어주자, 그러면서 왕에게 그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했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늘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잠언 13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A wise man thinks ahead.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계획 아닙니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죠.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생각해요. 6개월 뒤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1년 뒤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10년 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더십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리더들에게 잠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시간을 꼭 자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간을 가질 때야 좀 먼 것이 보입니다. 좀 먼 것이 보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왔다가 떠나고 찾아왔다가 떠나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기회가 내게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인내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면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인내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Be courageous despite fears. 자,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네가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요, 신하가 왕 앞에 기품조가 돼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다, 이거는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이런 비유는 조금 더 근처는 못 가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디오에서 인상을 팍 쓰고 이런 분들을 맞으면서 항공권을 그냥 확 뺏어가지고 찍하고 저리 가!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예? 와, 이 항공사 멋있네 그러시겠어요? 예? 당장 컴플레인 하세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왕 앞에 감히 얼굴을 찡그리다뇨,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죠. Very afraid. 그죠? 예.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걱정도 안 했으면, 느헤미야는 그렇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4개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근심을 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조금 더 응답이 없으면 근심 있어요, 없어요? 근심 있죠?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네. 4개월 기도해보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봐요. 그럼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예? 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기다리던 때예요. 왕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묻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찾아오겠어요? 이때 두려움이 있지만 승부를 그려야 될 때다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리더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 천만에요. 두려움이 어쩌면 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더 큰 일들을 하고 있거든. 두려움이 있는 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잠깐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4절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I prayed again. 이 짧은 시간에, 이 승부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어쩌면 지금입니다. 지금이 승부처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짧은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런 기도, 이 라이트닝 프레이어, 영어로도 이 번개 기도라고 해요. 이런 번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꿈과 큰 계획일수록 큰 대가를 우리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도 크고 계획도 잘 세우지만 그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잘 계획을 세우면서 이 두려움을 미리 계산해보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cost the cost, count the cost. 이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잠시 번개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기회들을 포착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clear and detailed plan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이 뭘 원하냐 물었을 때요, 느헤미야는 매우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세계의 가장 큰 왕의 안전보장 편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갔다 오려면. 또 뭡니까?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리빌딩하기 위해서 많은 머티리얼들, 건축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퍼미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프로텍션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전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왕이 걸리겠느냐 묻죠.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은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마치는 것인가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재촉을 해야 일을 마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직장 상사가 정해준 마감일에 간신히 일을 마치는 사람은 봉급값을 간신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직장 상사가 마감일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혹은 마감일을 정했지만 그 전에 일을 마치는 사람은 빨리 진급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죠. 예. 설교가 너무 좀 헤비하니까 제 아내가 게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국 갈 때 게장 맛집을 찾아놔요. 게장 맛집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되면 게장 맛집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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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디테일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사람은 인앤아웃 햄버거를 꼭 먹게 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그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그 가면 먹어요. 예, 나도 먹고 싶은데 이 맨날 강사, 식사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시간이 안 나요. 예, 딱 언제 계획을 세웠는가? 샌프란시스코 운전해서 가는 길 중간에 점심으로 인앤아웃 버거를 먹자.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테일에 강한 자가 승자다,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죠? 그냥 책 펴놓고 시험 범위까지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이 범위를 공부할 것인지, 시험 날이 정해지면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과목은 언제 공부하고, 또 이 과목은 공부하면 지겨우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두 가지 좀 반대가 되는 과목들을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큐시트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지 몰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너무 지연되지 않게 예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실수가 있고 그래도 뭔가 잘못됐는데요. 잠언 27장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A sensible man looks for the problems ahead and prepares to meet them. 참 멋진 번역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대책들을 준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의 삶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하자, 영어 공부하자. 여러분, 호주 도착해서 그 생각하셨다 지금 30년 돼도 아직도 그 생각하시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잘해야 되겠다. 생각뿐입니다. 구체적인 분명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두 번째는요, 인내하면서 잘 준비하자. 세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자. 네 번째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좀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rust God 2장 8절에 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Because God's gracious favor was on me, the king gave me everything I asked for.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하면 인생을 살지만 계획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떨 때는 계획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좀 잘못 세웠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을 잘못 세워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획대로 세웠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그죠?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장 상사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가 이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We may make our plans, but God has the last word.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이 되신다. 이걸 좀 더 의역하면 하나님이 마침표가 되신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계획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몫은 내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채워넣고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잘못된 계획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참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서에서 영어 속담을 하나 소개했는데 영어 속담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는 성문 종합 영어 같은 걸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속담이 나와요. Strong people have goals and plans, but weak people only have hopes and wishes. 딱 맞는 말이죠. 강한 자들은 늘 뭡니까?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약자들은 늘 소원과 소망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루에 몇 페이지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계획이 없어 내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가정생활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죠?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겠다, 하루에 언제 읽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금년에 훈련 프로그램 어떤 거 참여하겠다. 여러분 나 마음에 부담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또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계획을 세워보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6개월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죠? 어떤 시간들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서 특별히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뭔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금은 돋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